하느님께 항복하여라. 그리하면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내 안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너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다. 하느님께 항복하여라. 믿는다는 것, 온전히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르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에 대한 너희 믿음과 신뢰가 더욱 굳건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더 큰 믿음과 굳은 신뢰를 갖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성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거룩한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성경을 읽고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성체를 모시고 고해 성사를 보고 단식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느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캐티라는 47살 먹은 한 어머니가 성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성모님 말씀대로 어떤 일에 있어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께서 일기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오직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라고 쓰셨습니다. 캐티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방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서 어떤 작은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쇼핑을 해라. 이런 그 느낌, 그런 어떤 목소리, 그런 것을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고 그리고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때이기 때문에 난 쇼핑하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무시를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라라는 그러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목소리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 많이 막혔죠. 그렇지만 그녀는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그녀가 사고 싶은 모든 물건을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계산대 앞으로 가는데 어떤 부인이 새치기를 해서 자기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불쾌함을 느꼈죠. 그렇지만 기도를 바치면서 그 불쾌함을 참아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계산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은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50번째 고객에게 우리가
그 고객이 이 고른 모든 상품을 무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50번째 고객이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무료로 줍니다. 그녀는 무척 기뻤죠.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특히 돈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녀는 몹시 감사하면서 또 하느님의 어떤 그 작은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목소리를 거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른 모든 그 물건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그녀의 트렁크에 물건을 이렇게 집어넣고 집으로 이제 가려고 출발하는데 내면에서 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캐티, 책방으로 가거라. 그래서 책방은 우리 집 방향이 아닙니다. 그쪽은 우리 집과는 거리가 먼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책방으로 가라 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서 그녀는 순종하기로 하고 책방을 향했습니다. 책방에 들어갔을 때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제인이라는 친구가 거기 있었습니다. 친구와 둘이 기쁘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인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인, 내가 지금 45살 아니니?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단다. 이 아기는 원치 않는 아기고 이 아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캐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내가 8번째 아기를 43살에 가졌다는 거 너 알고 있지? 그 애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있는지 넌 모를 거야. 그 애는 우리 가족의 기쁨이야. 행복이고. 그러니까 제인, 그 애가 너에게 준 하느님의 선물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인은 캐티를 만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기를 기쁘게 낳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캐티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녀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이끄심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희 성지 평화의 모 왕관의 12개의 별, 어머님께서 성체를 끌어안고 계신 성체 현시 제대가 모셔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성체 현시 제대가 모셔져 있는 경당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곧 그 경당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온종일 그 평화의 모 왕관의 12개의 별, 아름다운 성체 현시 제대 앞에서 기도를 계속 바치시게 될 겁니다. 그 성체 현시 제대를 모시면서 제 자신이 하느님의 이끄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2011년에 제가 메주고리에
세계 청소년 대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서 그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셔져 있는 성모님이 성체를 끌어안고 계시는 성체 현시대를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체 현시대를 모시고 성체 강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저런 성모님의 성체 현시대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리고 제가 메주고리의 본당 신부님이셨던 당코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모님의 현시 제대를 얻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리에게 기증한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곳이니까 이렇게 이러한 아름다운 성체의 현시대도 기증을 받는구나. 아, 그렇지.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고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지 못했죠. 그리고 2012년, 13년 이렇게 됐을 때 제가 한 성당에 강의를 부탁받고 강론을 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부탁한 것은 묵주기도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제 자신도 모르게 묵주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성체 조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성체 조배를 드리는 것이다. 성모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은 성체다. 평화를 위해 우리는 성체 조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강의가 다 끝났을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우리 애 아빠를 만나 주십시오. 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분의 애 아빠를 만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외국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애 아빠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폴란드 형제 미카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고향에 폴란드에 갔다가 그곳에 바르샤바에 현시되어 있는 성체를 가슴에 끌어안고 계신 너무도 아름다운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성체 현시 제대는 전 세계 12곳에 12나라에 앞으로 현시되게 될 겁니다. 모양은 다 각기 다를 겁니다. 성모님이 성체를 끌어안고 계시다는 그 모습에서는 같을 겁니다. 평화가 필요한 나라에 이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치는 이 성체 현시대를 앞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이 성체 현시대는 카자흐스탄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어떤 설명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체 현시대가 꼭 필요한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평화가 필요한 나라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리고 성모님의 도움, 평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한국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성체 현시제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자 작가가 그렇습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메주고리의 본당 신부님에게 메주고리의 이 성체 현시 제대를 모셔줄 때에 물었습니다. 신부님, 어느 나라에 이 성체 현시 제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자 신부님이 레바논에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잠시 후에 아니요, 무엇보다 한국에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국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신부님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카엘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신부님, 그 작가 선생님에게, 작가는 마우로라는 작가입니다. 그 작가에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미카엘이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계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신부님들, 수도의 신부님, 그리고 한국 신부님, 모든 곳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어떤 신부님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듣고는 그곳으로 그만이었다. 그런데 오늘 신부님이 평화를 위해 성체조배를 바쳐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신부님이 로사리오의 성모 성지에 계시는 신부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떤 성체 현시 제대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그가 저에게 내민 사진이 첫 번째가 메주고리에 모셔져 있는 평화의 모후 성모님이 성체를 끌어안고 계시는 성모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는 그 순간, 와,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모님의 성체 현시 제대를 모실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아름다운 성체 현시 제대가 우리 집에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구나,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되었다는 그 성체 현시 제대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집에 이 성체 현시 제대를 모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2014년 그 카자흐스탄에 평화의 모후 왕관의 12개의 별, 그 평화의 모후 협회의 대주교님이 오셔서 우리 수원교구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 주교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작가들하고 다 같이 만나면서 이 성체 현시 제대를 우리 성지에 설치해도 좋다는 교구장 주교님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 집에 2017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10월 13일에 그 성체 현시 제대를 모시게 된 거죠.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 보이지 않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섭리의 손길을 많이 느낍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성지를 개발하면서 물론 제 자신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리고 잘못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지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십니다.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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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겨자씨와 같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고, 그리고 누룩과 같은, 믿음은 그런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를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림이 내 안에 있죠.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